성경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 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막론 12번째 시간으로 먼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7장에서 성막 포장, 다른 말로 울타리에 관하여 보고 그 다음에 뒷시간에는 성막 문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 포장, 다른 말로 울타리인데 우리가 읽었는데 계속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계속 그렇게 나가. 그 다음에 무슨 색깔 하고 계속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시면 여러분들 못 그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게 뭐냐, 사진이 있다 말이에요. 이쪽 사진을 보겠습니다. 성막 포장은 어떤 게 성막 포장이냐, 흰 색깔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60개인데 노스로 된 기둥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이 성막 포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긴 부분이 100규빗이고 짧은 부분이 50규빗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포장을 또 수놓아서 별도로 달아놨는데 이 부분은 문이에요. 우리 뒷시간에 볼 문입니다. 문에 들어가면은 성막의 뜰이 되는 거죠. 뜰 또는 다른 말로 바깥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포장이 또 있죠. 요 들어가면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이 성소요, 뒤에 부분이 뭐라고요? 지성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들은 먼저 성경 자체는 보면 어렵지만은 어떻게든 연구해가지고 이 성막에 관한 실제 성막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한 단계 한 항목 한 항목씩 밟으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막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뭐 모양, 색깔, 재료, 위치, 용도 다양하게 알고 난 뒤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특별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 그 다음에 나와 연관성. 성막을 알고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예를 들어서 울타리다, 예수님하고 연관되는데 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정도까지 알면요, 이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 위치가 길이가 어떻고 그게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그것만 얘기해가지고는요 완전 껍데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성막은 어떤 거냐 하면서 예수님과 연관하고 나 자신과 연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막 포장은 그냥 울타리를 하는데 성막을 건축할 때 울타리를 먼저 치고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타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다가 이제 광야라고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300만 명이 대전 시내 넓이만큼 큰 면적에 200~300만 명이 포장을 친 거야. 많으면은 대전 인구의 2배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파트 이렇게 올라간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고 옆으로 평지로만 1층짜리만 텐트 쳐서 살았어요. 한 가족이 텐트 하나야. 그러니까 면적을 생각해 봐요. 이게 상상력이 있어야 돼,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광야인데 이 성막은 그냥 100규빗이고 50규빗이야. 100규빗은 여기 써놨네, 노란부. 약 50m밖에 안 돼. 50m가 안 될지도 몰라요. 45m에서 50m 정도가 100규빗. 그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20규빗. 여기 양쪽으로 하면은 50규빗이다. 50규빗은 반이죠. 여기 써놨죠. 50규빗은 약 25m다. 그러면요, 그 얼마나 넓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땅이야, 요게. 그러니까 사막에다가 이게 콩알 하나 던지는 그런 격이지, 그죠? 하나님의 땅이 그렇게 작게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치는데 포장부터 먼저 하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야. 이 바깥은 이 세상이야. 이게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 완전히 구분이 되잖아요. 울타리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게 영역을 구분함. 영역을 확정함. 그래서 이 영역을 딱 치면 마귀가 엄청 싫어해요. 왜? 지 땅이었거든. 그러면 나와 연관된 일로 바로 가봅시다. 저도 옛날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했단 말이에요. 조정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때는 나는 광야에 있었어. 어느 날 주님이 날 붙잡으셨어. 부르셨어. 성령 부으셨어. 세상 말로 나를 콜 깨셨어, 그분이. 그래, 주여종을 만들으셨어. 그리고 나는 이 사탄의 영역인 세상인 광야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안으로 난 들어온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난 이제 술, 담배만 끊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건 다 끊어야 돼, 하나씩. 세상 친구도 끊어야 되고, 세상 재미있는 것도 끊어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거 다 끊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순복하면서 가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있는 거야. 교회 나가서 주일날 뭐 조금 어쩌다가 뭐 그냥 하던 짓 다 하고, 자기 그냥 성질대로 취미대로 그냥 세상 친구들, 세상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다 하면은 이게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계속 하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역을 딱 치면 나가면 안 돼.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면 다시 세상으로 못 가요. 믿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홍해를 건넜죠. 아무리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지언정, 배고파 죽을지언정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다시 돌아간 사람 있어요? 없을걸? 없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애굽이라고 주님이 성경에서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가지고 고생하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수백만 명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절반만 나오거나 몇만 명 남가 놔두고 나온 게 아니에요. 100% 싹 다 나왔어. 여러분, 이런 걸 기적이라 그래요. 상식적으로 요즘 생각해봐요. 그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가 다 나왔어. 그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인데 이 땅에, 지구상에 인류를 분류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따로 분류해야 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 세 부류의 인류가 있다고 사실 빠져야 돼.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비율이 암만 많다 그래도 20%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말세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지금은 영접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영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100% 영접을 해. 기적이죠. 두 번째, 유대인들은 지금 온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수십 년 전에 종말론이라는 부흥회를 할 때는 유대인들이,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고 가나안 땅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 숫자가 더 적었어.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자꾸 들어오는 거야. 이스라엘 있다가 나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시오니즘 운동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신호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늘도 계속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바뀌니까 이스라엘 그 본토에 900만 명 정도가 살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그럼 내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450만, 500만 뭐 이럴 때 내가 이제 종말론을 옛날에 했어. 88년도니까 얼마나 오래됐으니까. 그럼 이제 숫자가 이제 앞으로 점점 저 가나안 땅의 유대인들 숫자가 막 빨리 늘어날 거예요. 그거는 뭐냐? 마지막 때 대한 신호다. 유대인들은 종말 역사의 시계다.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세계 정세를 보시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맨날 전쟁과 난리 소문이 난다고, 맞잖아요. 그대로네. 말씀하신 그대로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다. 전쟁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신호가 서서히 시작되는데, 기근, 지진, 온역, 이것이 대단히 빈번하게 될 것이다.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진 빈도가 100배 이상 더, 앞으로 갈수록 지진은 더 큰 지진이 더 자주,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기근, 그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 기근도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원래 보셨잖아, 여러분. 봐요. 기근, 굶어 죽는 거. 농사 짓고도 전쟁 나니까 이게 운반이 안 되니까 아프리카 스카스는 굶어 죽잖아. 말 굶어 죽었잖아. 그 다음에 온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근, 지진, 온역. 온역이야말로 이 코로나가 온역 아니고 뭡니까? 그럼 난리가 났잖아. 지금 3년 동안. 근데 좀 섭섭한 소리 한마디 할게. 내가 뭐라 했는가? 여러분,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센 놈이 자꾸 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센 놈. 그 건강 관리 단단히 하시라. 그 말. 다시 기억하세요. 전염병, 더 센 놈이 온다. 그거 기억하세요. 각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시대를 딱 볼 때 하나님의 안목이 열려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인도할 수가 있어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텐트 같은 성막을 건축하는데 뭘 먼저 한다 그랬어요? 울타리 먼저 치는 거야. 이제. 우리 예창교회가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담 안 쳤습니다. 건축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 다 하고 나면 담을 탁 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성막은 순서가 달라. 울타리 먼저 쳐야 돼. 누가 영적으로 해석해 봐요. 울타리 먼저 찬다는 것은 세상과 우리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뭔가 분명한 선을 그어, 세상하고 선을 그어. 영역의 한계를 딱 구분해. 나는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전에 하던 생각, 말, 행동, 직업, 생활, 취미, 친구, 사상 이제는 그런 나는 버리겠다.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분을 따라.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나라의 생애를 드리겠다. 난 절대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겠다. 난 그건 못해. 그런 뜻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싫어하시는 거 있죠. 나 그건 못해. 그걸만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나와 연관성 선을 분명히 긋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 다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정막 포장 울타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요점을 메모를 했어요. 첫째, 이 울타리 성막 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이라는 표시의 경계선이다. 표시를 했죠. 딱 경계선을 딱 그은 거야. 울타리가 없으면 여기가 뭔지. 예를 들어서 집으로 말하면 이게 네 옆집 땅인지 우리 집 땅인지 모르죠. 담을 딱 치면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얼마나 정확해. 울타리를 치면은 이 안에는 하나님 땅이야. 마귀가 엄청 싫어한다 그랬죠. 느닷없이 광야에 하나님이 그냥 말뚝을 60개를 박더니 탁 포장을 치더니 하나님 여기 내 땅이야. 그렇게 마귀가요 막 분이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세상과 끊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의 종으로 따라가면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안 둬. 우리한테 분을 내면서 따라가지고 계속 도전을 해. 그거 알고 시작해야 돼.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을 확실히 표시하는 경계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1번이에요. 2번. 울타리 밖은 아까 그랬죠? 밖은 뭐예요? 세상이야. 울타리 안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 나도 이제 초등학교부터 예수 믿다가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부르셨죠.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고 마귀가 보기도 그렇고 나는 이제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영역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사람이야. 그럼 중요한 결론을 내려볼게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울타리 친 거 그 안에는 하나님 땅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자신하고 연결해봐. 나는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버글버글한데 마귀 종로로 사는 사람은 버글버글한데
애굽 사람들만 전부 다 많은데 그중에 딱 내가 예수 믿으면은 내가 성막이 되는 거야. 내 자신이. 점이 하나 콕 찍히는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성막이 점점 커지는 거야. 야베스 기도하고 같아.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마귀가 꽉 잡고 있다가 조그만 성막이 객 점이 하나 찍혔다가 점점 넓어지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땅이 점점 온 세계에서 막 넓어지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온 땅에 한 평도 없이 전부 다 예수님의 땅이 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을 찾아가 내가 불러드릴게요.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의 진행 과정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계시록을 조금 읽고 연구해서는 정리 자체가 안 돼. 누가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해. 내가 설교한 것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나중에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 부분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게 어느 과정인가?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이제 지금 아까 내가 광야 이야기하고 애굽 이야기했지. 그게 이제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세세토록 이제 왕노로 타시리로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후 천년 왕국 이렇게 써놔도 무방해요. 그분이 지상 재림하시면 이제 땅 전체가 마귀가 관장하는 땅은 한 평도 없어져. 100% 주님의 땅이 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돼.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찾아봐요. 성경은 절묘하게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마침내 하나의 퍼즐이 맞추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비밀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들이 꿈도 모르고 해몽도 못하는데 다니엘이 꿈을 알고 해몽을 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하는데 큰 우상, 신상을 본 거야. 네 부분으로 된 거예요. 금, 은, 동철.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메데바사고 동은 헬라고 철은 로마다.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메데바타서 아직도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세상 끝날까지의 인간 역사의 흐름, 어떻게 마감될 건가를 그때 딱 그걸 통해서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71을 통해서 또 예언을 또 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가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통해서 또 인간 역사를 또 나열한 거예요. 이제 금은 동철이 나오고 저 밑에 가면 이제 10발가락이 나와. 10발가락은 철에 뭐가 섞였어요? 진흙이 섞였다. 이거 민족과 민족이 서로 어울리지 않은 민족들이 뭔가 세상 마지막 때 같이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서 10이라는 숫자를 이룬다. 발가락이 10개잖아. 눈치가 있어야 돼요. 세상 끝에는 10이라는 숫자로 끝나는데 10개국이 뭔가 역사를 할 거다. 10개국. 그것이 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많은 종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발가락이 10개였는데 느닷없이 돌이 날아오잖아. 그 돌을 떠인 돌이 다 일어났어요. 이게 날아와가지고
이 우상을 갖다가 막 팍 갖다 때리는데 어디를 때렸어요? 발을 때린 거야. 머리를 때린 게 아니고 가슴을 때린 게 아니고 발등을 갖다 때려버린 거야. 발등에 발가락이 있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 10이라는 숫자의 나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지상재림하신다. 그걸 말해요. 이 땅에 있는 인간 정부들을 전부 다 박살내 가루를 만든다. 공중정도 지상재림 때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돌이 날라오더니 우상을 때렸는데 우상은 가루가 돼가지고 날아가고 돌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아는 사람? 점점점 커져서 큰 나라가 됐습니다. 큰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맞는데 이 세상을 다 덮었어. 그건 무슨 뜻이? 주님이 완전히 이 땅을 100%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땅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한 평도 없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태산을 이룬다 그랬어. 돌이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좌파 지금 놀랍잖아요. 아까하고 다 서로가 연결이 되잖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영원토록 이제 통치하신다. 그 이후에는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왕들이 되는 거예요. 신부도 되지만 그분의 작은 왕도 돼요. 제사장도 되지만 우리 자체가 그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말로 그래. 성경을요, 그냥 보시지 말고 3D로 보세요. 내가 그랬어.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안해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다니엘서 2장 45절.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 34절로 앞으로 가봅시다.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또 나오죠.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서 여름 타작마다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의 친 돌은 여기가 중요해요. 뭘 이루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거 아주 결정적인데 여기가. 그래서 우리 봐요. 성막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땅이 없었다. 그런데 성막을 건축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좁쌀만한 조그마한 영역이 생겼다. 할렐루야. 점점 하나님의 지경은 넓어져서 마지막 때 가면은 온 땅 전체가 뭐가 된다? 주님의 왕국, 주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이 된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말해볼까요? 이 온 땅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음부에 넣고 나중에 결국 불못에 처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 때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천년 왕국 때 이 땅에 마귀 역사가 있을까? 천년 왕국 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불어납니다. 그 천년 왕국 때는 마귀 역사가 없어. 사단도 무지근히 들어가. 천년 동안.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도 붙잡혀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가. 그러고 난 뒤에 이 땅을 주님이 아까 말했죠. 돌이 태산을 이룰 때 온 세상을 다 덮었죠. 주님의 나라가 100%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없잖아.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역사, 이제 성막이 이제 점 찍어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출발이야. 성막의 출발도 또 뭐예요? 지금 말한 울타리야. 성막 포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휴거되고 천년왕국 통과하고 세루살렘까지 가는데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세상하고 먼저 울타리를 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성도들을 가끔 꾸중을 할 때 세상적인 거 있으면은 성도들이 나한테 꾸중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 생활을 할 때는 혼나는 거야. 구분도 안 되면 성막은 건축이 안 되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데 어림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장.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셨어요. 그 성막 건축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서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울타리를 쳐야 돼. 우리는요. 그런데 구분도 안 된 울타리도 안 쳐진 성도들이 있으면 혼나는 거지. 똑바로 믿으라고. 아주 나가든지 울타리 확실히 치든지 확실히 하라고. 이건 아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죽어도 해야 되고, 선이 분명하라 그 말이지. 긴가민가 그러지 말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봐도 주님 보셔도 분명히 울타리를 쳤구나.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울타리 다음에 안에 있는 게 있죠. 안에. 이걸 이제 하나하나 항목마다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울타리 먼저 치세요. 아까 내가 울타리가 뭔가 1번, 2번 나갔죠. 계속 하는 거야. 3번. 울타리의 동서쪽 길이는 50m요. 50m. 긴 쪽입니다. 남북쪽 길이는 약 25m요. 울타리 높이는 약 2.5m입니다. 그게 3번이에요. 4번, 네 번째. 놋기둥을 60개를 만들어야 돼요. 놋 색깔 있죠? 약간 붉은색과 비슷하게 나죠? 놋기둥을 60개를 만들어서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세마포로 둘러쳐야 돼요. 놋.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은으로 된 받침. 특별한 은은 그 왜 밑에다가 도라를 안 받치고 다른 걸 안 받치고 은을 받치냐? 은은 구원, 구속과 연관이 있어요. 놋. 단련과 연관이 있어. 놋은 막 두드려가지고 놋 재단 같은 거 만들잖아. 놋 재단에서 그 재물을 바치잖아. 단련, 연단. 금,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성품. 색깔마다 전부 다 주님과 연관되고 모든 항목마다 주님과 연관이 됩니다. 그 놋기둥, 은받침 60개를 세우고 흰 세마포를 둘러요. 그러니까 이것도 웬 흰 색깔이냐? 근데 내가 전에 그랬잖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구렁이가 담는 것 같이 설설 읽지 마시오. 그랬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어 하나하나씩 좀 봐가면서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확실히 읽으세요. 그 다음에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주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이게 뭡니까? 하고. 근데 본격적인 성경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었다 그러다 내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정도 돼야 돼.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이단들이 설치잖아요. 못 설쳐, 이단들이. 열심히 주의종이 되든 가족을 인도하든 여러분들이 확실히
성경을 알고 여러분 자신부터 구원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을 주 예수 앞으로 완전히 휴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키워내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러한 종들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영광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4번에서 놋기둥 60개를 세우고 흰색 세마포를 둘러친다 그랬어요. 사진에 있는 것 같이. 근데 여러분들은 흰색 세마포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 저 끝에 19장 가면은 19장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신부들이 입은 것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어. 그래서 거기에서는 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깨끗한 행실이 뭐냐? 그거 뭐 뻔하죠. 주님 보시기에 순결한 신부의 모습. 여자로 말하면은 온전히 그 남편을, 아내로 말하면 온전히 남편만 바라고,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에게만 자신을 드리는. 다른 남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주지 않는. 그래서 순결한 신부는 흰 옷을 입은 것에 비유돼요. 그래서 여기 흰색 세마포를 울타리를 둘러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야. 신부답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강하지 못해. 초대교회는 예수 믿자마자 성령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자마자 완전히 이 땅에서 천국 생활,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됐어. 한 가족 이상이야.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연합했어. 초대교회 시대 때는 믿자마자 성령 받으니까 세상하고 완전히 끊고 처음부터 완전히 순결한 신부들의 삶을 살았어. 지금은 너무 안 그래. 교회 안에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 세상과 구별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성막론을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한 것이 2000년이 되기 전에 1993, 4년? 내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대전 도마동으로 해서 금산에 가서 개척을 하고부터 바로 이제 성막론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전에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주로 종말론 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이제 성막론을 연구하는데 그때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종아, 예. 지금 세마포를 연구를 하고 세마포에 대해서 네가 말하라 한다마는 세마포 치는 것이 뭐라는 걸 주님이 더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이제 세상 상황을 말씀하시더라고.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집사라면 술, 담배 하면 아주 안 좋은 거라고, 나쁜 거라고. 그건 알아. 그래서 보통 보면은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술, 담배를 끊는 경우가 많아. 아주 잘하는 거야. 근데 주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 교인들이 술, 담배 끊는 거, 그거 말고 다른 생활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또 거의 같아. 그러시더라고. 다른 게 뭐 있냐. 술, 담배 놔두고 다른 거 뭐 있냐. 그러시더라고. 그건 무슨 말씀이냐? 이 세마포 기둥을 뭐 몇 개 세는지 몰라도 이게 완전히 흰색 세마포 포장이 안 쳐진 걸 말해. 뻥뻥 뚫린 걸 말해.
그래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인정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이 성막 포장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못하게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해. 포장 가까이. 두 번째, 저 안에 뭐가 있는가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지키고 있어. 그래서 2.5m예요, 약. 그 다음에 담타 넘어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어. 그러면 질문하면 잘못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교회 가까이 가지도 말한 뜻이에요. 이러면 엄청 잘못된 질문이야. 네가 여안이 궁금하면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문 말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고 다른 데 가서 뛰며 들어가는 것은 강도요 절도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강도요 절도 요놈들은 호기심에서 와가지고 정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가. 정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간단히 말해서 이단이야. 확실히 알으셔야 돼. 이단들이 많아. 이단들은 예수라는 문으로 안 들어가. 주로 교주. 지가 뭐 계시를 받아. 우리 쪽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뻔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약한 영혼으로 속이는데 말투가 거의 비슷해. 성경을 연구합시다. 아, 영혼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문제가 많죠. 이래가면서 아, 형제님은 뭐 거듭났습니까? 시도 거듭 못 나왔어. 그래서 가전 방법으로 영혼들을 도와주는 척하고 뭐 홀이 가지고 데려가는데 그게 이제 난타면 어떡하는 거야. 정말 사람을 구원시키려면요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정문 자체가 예수님이야. 나는 뭐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양들은 예수란 문 외에 다른 문으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무슨 이름 외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 뭐 어떻게 하려는 거는 이단이야. 속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왜 이렇게 기독교 내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천주교는 뭐 예수 이름은 저쪽으로 가고 보이지도 않고 마리아 이름만 그냥 성모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올라가 있고 이단 가면 교주 이름만 높고 부흥했다는 기독교 큰 교회 서울에 가면 세계적인 교회라고 가보면 담임 목사 이름만 높고 교만하게 짝이 없고 목사 자랑하고 교단 자랑하고 그거 목사가 무슨 자랑거리고 교단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예수.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이름 놓치다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는 정확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강조하면서 그 이름으로 뭐든지 해야 옳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뭐 세례받는데 예수 이름을 안 받았으면 뭐 지옥 갑니까? 막 따지는 거야. 나한테. 난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하라 그랬지. 당신 지옥 간지 안 간지 그거 돼서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 잘 들어요. 당신이 예수 이름을 안 하면은 구원에 하자가 생길걸? 내가 그랬어. 내 말에 맞을걸? 예수 이름 외에 높아진 이름이 얼마나 많은가 이 세상에. 그걸 여러분들이 딱 보면요 깜짝 놀랄걸? 예수 이름이 왜 이렇게 감추어졌는가? 뒤로 제껴졌는가? 낮아졌는가?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심지어 성탄절에 가도 예수 이름은 없어. 다른 이름들만 설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딴 데로 못 넘어가게 레위인들이 딱 지키는 거야. 이단을 막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꼭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 어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 다른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정확하게 예수 이름으로 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 구원 안으로 들어가. 천국으로 가. 할렐루야. 아주 그냥 우리 인식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예수에. 아까도 말했지만 6번째. 울타리가 없다면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을 울타리 치지 않는다면 이거는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는 거 보면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말뿐인 크리스찬, 가짜 성도, 교인. 성도란 말 하기도 부끄러워. 성도란 말 하기 부끄러우면 밑으로 내려가. 교인,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그걸 발바닥 신도라 그러지. 그래서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된대. 포장을 확실히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야. 그 다음 7번째. 구원의 첫 단계예요. 이제 문에 들어가서 번제단인데 그게 이제 실제적인 구원의 단계가 시작되지만은 포장을 치는 것도 구원의 첫 단계야. 구원으로 가는 첫 단계.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 번제단을 체험할 때 실제적인 구원의 첫 단계. 이제 그때 가서 내가 설명을 또 자세히 할게요. 그리고 봐요. 구원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데요? 물으면 이제 그림 보고 그대로 말하면 되게 쉬워. 울타리를 친다. 울타리 치는 게 뭔데? 다 설명했어 벌써. 2번 문으로 들어간다. 딴 데로 타 넘어가면 안 되나요? 죽습니다. 레위인들한테 죽어버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뭔지 벌써 설명했죠. 그게 2번이야. 울타리 치고 문으로 들어간다. 3번 번제단을 체험한다. 번제단으로 가요. 문으로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면 그것도 죽어버려. 4번 물두멍이 번제단 다음에 있어요. 물두멍에서 씻는다. 물두멍 이야기할 때 할게요. 사실은 번제단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먼저 씻어야 돼요.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도 또 씻어야 돼요. 그래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그랬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침례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금떡상이에요. 왼쪽에 금등대예요. 그 다음에 더 안쪽에
금향단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을 들치면 그 안에가 지성소인데 딱 하나 있어. 법궤 하나가 딱 있어요. 법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 하기도 하고 그냥 궤라고도. 궤 그러면 법궤인 줄 아시면 돼요.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2개하고 세 가지 항목이 들어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다 연결시켜 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어요? 말 못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어요? 네?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건 틀렸어. 다 연구하셔야 돼요. 실제로 생활이 돼야 돼요.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의 체험이 돼야 되고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은 나를 통과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까? 헌신의 체험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간증이 있습니까? 이거 다 성막의 각 항목과 관계에 있으면서 항목의 체험들이 그 항목을 통과하게 해요. 번제단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건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거 말고 그건 주일하고 유튜브에 가도 그 소리는 해요. 실제로 체험이 있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체험했냐? 여러분 자신도 십자가를 통과했냐? 여러분 자신도 번제단을 통과했냐? 여러분 자신도 번제물로 드렸냐?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항목 그러면 마침내 어디까지 가느냐? 지성소까지 가는 거야. 심지어 지성소 가가지고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항목까지도 체험하는 거야. 그럼 완전히 슬기로운 다처녀. 완전히 알곡 성도. A급 성도가 되는 거야. 근데 포장도 못 쳤어. 그런 사람이 있어. 아직도. 포장을 쳤는데 다 떨어졌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다 떨어진 거나 포장 쳤는데 다 떨어진 거나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생활을 하는데 이건 생활이 엉망이야. 포장을 쳐나만 하지 뭐.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애굽에 있다고 말하면 돼요. 세상에 있다고 말하면 돼요. 성막이라고 말하면 울타리 들락날락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 그 구원받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항목을 한번 봐요. 얼마나 이걸 다 겪어야 되는데 아직도 울타리도 못 치고 세상에 나갔다가 하늘 안에 주일날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세상 것 다 그냥 남모르게 죄질 거 다 짓다가 그거 구원 받겠습니까? 그거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를 통과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들락날락한 사람들을 거듭나지 못했다. 성령 받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성령 받은 게 다른 말로 거듭났다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뭘 하는 사람이지 노력으로 훈련 교육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잔소리 듣고 막 이래가지고 어거지로 어떻게 생활이 바뀌고 어쩌고 그게 아니야.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 자체가 벌써 주님의 천국의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았어. 본성 자체, 생명 자체. 다른 말 해볼까?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벌써 내 안에 와 계셔. 그러니까 이야기 끝났지. 근데 울타리도 못 친 사람은 주님이 여기 안 계셔, 내 안에. 오셨다고도 지금 도망가시게 생겼어. 하는 거 보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래. 세상에 있다 그 말은 애굽에 있단 말인데 애굽에 많은 게 뭔가 하면 우상이 많아.
애굽에는요,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많은 주도 있고 많은 신도 있다 그랬어요. 가짜. 주님이 오시는 날 애굽의 그 신들을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 우상과 함께 망하리라. 완전히 불못으로 썰게 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완전히 세상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뻔하죠. 슬기로운 처녀도 아니요. 미련한 처녀도 아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가 나오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하고. 기름 준비하는 거 그래요?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처녀하고 휴거돼야 안 돼요? 누구는 휴거되고 누구는 휴거 안 되겠죠. 그럼 누구는 휴거 안 돼요? 그럼 휴거 안 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데요? 지옥으로 가요? 엄부러 떨어져요? 이제 대답 결국 못하는 거야. 이거하고 지금 연관돼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울타리 신부 봉장 갖춘 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완전히 거듭나면 슬기로운 처녀인데 아직도 세상 것이 남아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미련한 처녀, 미련하게 신앙생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척 하면서도 주님 오실 때 가면 기름이 다 따른 건 성령 다 소진한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미련한 처녀들이 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잔치에 못 들어간 것은 뭘 말합니까? 휴거되지 못한 걸 말합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잔치는 땅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휴거되어 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땅에서는 대환란 난리인데 공중에서 우리는 오히려 잔치를 하고 있어. 반대야.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들, 기름 다 떨어진 사람들,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 똑바로 안 믿은 거야. 끝까지 똑바로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휴거 못 되는 거예요. 잔치에 못 들어갔으니까. 휴거 못 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거지 뭐. 뻔하지 뭐. 그런데 그때부터 상식을 내가 동원해 볼게.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조금 있으면 수개월 뒤에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럼 미련한 처녀들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거든. 그때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목 저기 적어놨죠. 성막문이 나왔어. 성막문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도 말씀을 해놓으셨지만은 여기 사진에도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 성막의 문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양의 문이시다. 그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양의 문이, 구원의 문이.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것부터 먼저 말할게요. 요즘 문 생각하면 안 돼요. 휘장이야. 그 휘장이 3개가 있어. 제일 처음에 뜰로 들어가는 휘장문이고 그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뜰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휘장을 또 문 제끼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또 휘장문을 제껴야 돼. 그 다음에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또 있죠. 그 3번째 휘장 그거 아주 귀중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찢어졌잖아. 질문합니다.
휘장은 뭘로 만들었고 높이가 얼마나 돼요? 제일 찌긴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해달의 가죽, 소가죽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찌긴 가죽으로 만들었어. 그냥 헝겊이 아니야. 근데 높이가요 무려 5m나 돼요. 5m면 얼마나 높습니까? 천정이. 지성소는 가로도 5m고 세로도 5m고 높이도 5m. 이런 걸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5m짜리가 사람이 여럿이 땡기도 양쪽에서 땡기도 안 찢어지는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운명하시면서 위에서 밑으로 쫙 갈라져 버렸어. 그러면서 지성소에서 성소 쪽으로 빵 하면서 터져 나왔어.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막힌 담을 흐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무나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갔잖아. 대제사장 1년에 아무밖에 못 들어갔잖아. 그런데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간 걸로 간주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성소에 들어갔지만은 누가 더 법궤 쪽으로 가까이 갔느냐. 그건 이제 각자 점수야. 그 여러분 몫이에요. 성소에 들어갔는데도 누가 이쪽에 있느냐, 저 법궤에 있는데 법궤 앞에까지 갔느냐. 그건 각자 신앙이에요. 주님 보시면 아시겠죠? 자, 문에 대해서 제가 또 메모를 해왔어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동서남북이 있는데 문이 어느 쪽에 있을까? 동쪽이다.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태양에 비유했으니까. 말라기 4장 2절에도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주님의 오심을 말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도 말해. 그래하여 그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계시록 12장 1절에도 놀라운 여자가 하나 있는데 옷을 입었는데 회로 옷을 입었어. 놀랍죠? 어떤 거는 계시록 가면요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완전히 영적 해석을 해야 돼. 이런 거야말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 11장에 가면은 두 증인이 나타나요. 감람 기름의 아들. 두 증인. 계시록 11장. 그거 실제로 나타나요. 두 증인이 나타나는 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실제로 두 증인이 와. 13장에 가면은 10뿔 달린 짐승이 있고 13장 11절에 가면 2뿔 달린 짐승이 또 나와. 또 다른 짐승이 나와. 그거야말로 해석을요 바꿔야 돼. 그 짐승 말하는 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격이 안 되지. 진짜 짐승이 나오냐? 진짜 10뿔 달린 짐 아닙니다. 그거 해석을 바꿔야 돼.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10뿔은 뭐라고? 상징. 그거를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법칙은 그대로 해석하는 게 있고 문자 그대로. 상징적인 비유로 해석할 게 있고. 그 뭐 법칙이 있습니까? 그치. 각자 기도 많이 해서 영안이 열리셔야 돼. 자, 성막 문에 대해서 아까 그림 다 봤습니다. 굉장히 문이 넓고. 1번부터 말할게. 성막 문은 동쪽에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 문은 하나밖에 없다. 맞죠? 그 뭐 아무 이름 가지고 이 이름 저 이름 가지고 마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예수야. 3번 이 문은 대단히 넓다. 약
10m나 된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문 한번 봐요. 궁궐 들어가는 문, 그 10m짜리 궁궐, 없을걸. 넓은 거는 뭘 말할까? 좁으면 들어가기 힘들잖아. 작은 문 들어가기 쉽습니까? 넓은 문이라는 것은 구원받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구원받는 데까지 정말로 고생해야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아니야.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건 쉬워. 근데 뭐가 어렵냐?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고 지성소까지, 법궤까지 가는데 그게 멀고 먼 길이야. 실제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 문제는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두 번째, 거기서 뜰에서 빌빌 도는 사람이 많아. 그게 문제야. 결국 들어온 사람들 중에 문에 뜰에 들어왔으면서도 지성소까지 가는 사람들은 반도 안 돼. 그게 문제야. 나는 여러 번 말했어요. 지금 현재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반도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그랬어. 심지어 목사들은 7, 80% 심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8, 90%가 엉터리 목사들입니다. 아주 자백을 한 거야, 나는. 왜?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영이 약한 성도들은요, 목사라고 하면 껍벅껍벅해. 근데, 진짜 하나님 목사님 존중해야죠. 예의를 지켜야죠. 근데 이단 앞에 가서 목사니까 껍벅껍벅 하는 거, 그거 완전히 영분별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한테 쏘가서 넘어가서 따라가는 거야. 내가 주의 종인데, 그러면 껍벅 넘어가가지고, 거짓말하면, 그거 분별도 못하고 따라가다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아까 뭐라고 했죠? 세 번째, 문은 넓은데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막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완전히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하고 완전히 실제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다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막문 안에 들어갔다고 이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체험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애기가 거저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는데, 잘못 키우면 애 죽어버려. 그게 지금 통과할 게 굉장히 많아. 뜰에 있으면은, 그건 미련한 처녀예요. 뜰에 있는 성도들은 미련한 처녀다. 잘 알아두세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뜰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성소에 있다. 성소에 있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거에 간주된다.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랬대. 구약시대 때는 안 그랬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문은 잠가 놓는 법이 없어. 여러분, 아파트든 집이든 뭐 99%가 잠가 놓잖아, 밤에는. 근데 성막문은요, 항상 24시간 열려 있어. 포장이 그냥 있는데 손으로 휙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열려 있잖아. 밤 12시에 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봐. 밤 12시에 들어간 사람 내가 말해줄게. 바울하고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시건 두드려 맞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간수가 물었잖아.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 간수가 맞은 자리 다 씻겨주고 자기 집에 데려갔는데 그 꼭두밤에 뭐 하는지 아세요? 세례 침례를 줬어요. 이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밤 12시에 침례 주는 거, 세례 주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바울은, 신라하고 바울은 그 간수 집에 가가지고 간수네 집 식구들 전부 다 지금으로 말하면 밤 12시에 세례 침례줬어. 그 당시에는 세례가 없었어요. 침례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한 1년 돼야죠. 완전히 엉터리야. 성경대로 하시오. 예수 믿는다고 딱 선포하면요, 그 자리에서 주는 게 세례 침례예요. 질질 끄면 안 돼. 교단마다 뭐 다 그걸 정해가지고 학습식 한다 그러고 세례식 한다 그러고 이걸 합쳐가지고 학습 세례식이라 그래. 그럼 학습 세례식이 뭔지도 몰라. 성도도 있잖아. 학습 세례가 한 가지인 줄 아는가 봐. 학습식 따르고 세례식 따르요, 여러분. 같은 날 해서 그렇지. 그럼 성경대로 안 해? 예수 믿으면 사도 바울같이 바로 세례 침례줘야 돼, 여러분. 그게 뭐냐?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거야.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그 안으로 쏙 빨리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너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예, 재물하고 다 가져가지고 양도 가지고 소도 가져왔는데 그래? 그럼 너 거기 1년 기다려봐. 보통 드립니까 이게? 이게 문 안에 들어온다는 건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하나님 명령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마귀가 뒤에 막 따라오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문 앞에 가지고 나 들어갈래요? 그렇게 그래? 너 어디서 왔어? 너 죄진 거 없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1년 뒤에 문 열어줄게. 1년 뒤에 세례 줄게. 그거는 1년 뒤에 성막문을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거 틀렸잖아. 엉터리잖아. 왜 교단 따라서 합니까? 성경 따라 안 하고. 왜 사람 따라 합니까? 성경대로 안 하고. 틀렸다 그러면은 나보고도 틀렸다 그러고 지적해주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일하는데요. 교단 좋아하시네. 그래서 내가 교단이 구원시키냐 그랬어. 더 나쁜 소리 해볼까? 교단이 밥 먹여주냐? 성경대로 해야지. 누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고 누가 성경대로 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누구냐? 그가 확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남 눈치나 이질 보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내가 성경대로 하다가 뭐가지 날아간다. 그러면 주의 종을 하지 말아야지. 주의 종이 되고 안 돼요. 왜 그 짓을 하느냐고. 양들을 지옥으로 데려가잖아. 잘못하면. 전부 다 쭉정이를 만들잖아. 전부 다 미련한 천사들을 만들잖아. 지도 효고 못 받고 그러면은 양들도 한 마리도 못 데리고 올라가. 잔치에. 그래서 언제든지 성도들 구원 안으로 빨리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은 준비를 딱 해야 돼. 문을 항상 열린 문. 질질 끄면 큰일 나. 질질 끄면요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마귀한테 도로 붙잡혀가 애굽으로 도로 끌려가. 들어온 사람도 나가는 판인데 끌려서. 그 다음에 5번째, 이 문은 항상 열려있다 그랬습니까? 반대가 돼. 좀 있으면 닫혀요. 이제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갔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아주 냉정해. 문을 탁 닫아 걸어 잠가버렸어, 안에서. 맞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막 안마는 두드려도 냉정해. 너희들 누구야? 난 너희들 몰라. 너희들 못 들어와. 봐, 문이 닫혔잖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노래로다.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 좀 있으면 문 닫혀. 임박한 때야, 지금. 세계 정세를 보라니까.
대단히 지금 임박했어. 내가 종말론을 수십 년 연구했지만 내 생각보다 주님 빨리 오시겠는데? 생각이 자꾸 들어가. 앞으로 더 놀라운 종말의 사인들이 연장 막 터지게 생겼는데 긴장감이 막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엄중한 시기예요. 자다가도 깰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그분의 발자국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 문이 닫힌지라. 이거 아주 참 가슴 아픈 단어예요. 문이 닫혔대. 뒤에 가서 앞만 두드려도 도저히 안 된대. 야, 기독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내가 질문을 볼게.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 두드립니까? 말도 안 되죠. 기독교 안에서 아무리 문 두드려도 흑고 못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교인들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난 수십 년 살펴봤어요. 심각하게 보아왔어요. 결론, 아까 말했어요.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반도 구원 못 받는다. 그거 사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막의 문은 구원의 출발점이며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과 지점이야. 문이 요거 천으로 됐잖아. 포장이잖아. 요거 뭐 두께가 얼마나 돼요? 그 얇은 두께인데 그거 한 발자국 딱 하면 완전히 건너가요. 근데 완전히 기적적인 변화가 있어요. 사단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싹 옮기는 거야.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새로운 땅. 방주 바깥에 있다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아.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 옛날에 뭐 했어? 너 도둑놈이잖아. 뭐 죄 많이 지었잖아. 그거 아까 그거 묻지 않아요? 성막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냥 구원받는 거야? 놀랍죠? 그래서 성막과 방주는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 구원 안에 들어가는 거, 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거. 성경을 3D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7번째. 이 문은 아까도 계속 강조했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모든 항목을 내가 아까 적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라. 예수님과 연관지어야 돼. 내가 질문하면 여러분 쉽지 않을 걸. 모든 항목을 예수님과 연관지우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시켜 보세요. 여러분 대답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가던 그 망아리 예수님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다 100% 예수님과 연관이 돼요. 십계명 돌판 예수님하고 연관시켜 보세요. 십계명 돌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건데 예수님하고 연관시켜봐요. 연관을 시켜야 돼요. 연관 못 시키면은 성경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완전히 아직 성경의 중심으로 못 들어간 걸 말해요. 그 다음 8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할 때 오늘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까? 문을 통과하는 것이 됩니까? 여기 제일 중요하지. 잠깐 전부 다 이론이 되잖아. 근데 실제로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가. 구원 안으로, 예수 안으로. 그 다음에 방주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 그럼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데요? 어렵잖아요. 이러면서 누가 그냥 대답을 그냥 쉽게 했어. 예수 믿으면 돼요. 그건 추상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그러는데 보면은 예수를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Are you a Christian? Yes. Are you a real Christian? Real Christian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 기독교는 너무 추상적이야. 기독교는 실제적인 종교인데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추상적이야. 성경 해석도 요한계시록도 추상적으로 해석다 해버려. 그렇게 성도들이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실제적인 걸 가르쳐 드릴게.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을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앉혀놓고 연설을 한 서너 시간 연설을 해야 돼? 성경을 그냥 1시간 읽어줘야 돼? 아니면 강제로 갖다 막 세례를 막 갖다 물을 뒤집어 씌워야 돼? 물에 담가야 돼? 아주 그걸 핵심을 알아야 돼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을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먼저 제시해야 돼요. 그거 쉽죠?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야. 구원받는 단계. 예수 이름 외에 교회 다니면 좋아요.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픈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병도 나요. 그 엉터리 소리 하지 마. 교회 다니면 그거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전도는 뭐냐?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외에 딴 소리 하면 그 전도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안 나오고 다른 소리 암만 설교를 10시간 해봐야 헌데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전부 다 그까지 예수 이름을 말해. 예수. 당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은 당신 지금 현재 죽으면 당신 보장 못해요.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듣기 싫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한번 인정을 한번 해보세요.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천국 가고 싶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첫 단계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될 걸 그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빚졌는데 우리 형님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잖아. 그분이 속죄의 양이잖아요. 예수를 말해야 돼요. 그래요? 그럼 나도 그럼 지옥 가기 싫은데요?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데요? 당신이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성경을 이제 말씀을 제시해야 돼요. 내 전도에서 성경, 실제적인 성경 말씀이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도저히 우리 머리로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깜짝 놀라야 됩니까? 죽어도 산다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거 말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가, 교회가 뭔가, 구원이, 도가 뭔가 핵심을 딱 짚어주고 그 사람 입에서 어떻게 하든 예수 이름이 나오게,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경이 그랬어요. 그 사람 입에서 예수 이름, 나 10,000원 줄게, 내 따라 한번 해봐. 주 예수요, 주 예수. 그거 함부로 안 됩니다. 여러분 10,000원 줘도. 여러분 투자 한번 해보시든지. 돈 10만 원 들고 나가가지고 전도하면서 구원을 시킬 단계가 되는데 당신이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그 짧은 말을 당신이 내 하고 똑같이 따라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내가 한 대로 하고 당신 가져가. 주 예수여 믿습니다.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마귀가 꽉 잡고 있거든. 주 예수는 못 부르게 잡고 있거든. 시인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려요. 부르는 거는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멋있죠? 로마서에. 믿으니까 불렀지. 그런 뜻이야. 믿지 않고는 못 부르지. 그러면 그 앞에 나가볼까?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것도 멋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돼. 그 정도야. 들으면 이제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 불러야 돼. 부르면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니까 물두멍이 있어.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침례를 받는 자. 이 단계가 탁탁탁 나오는 거야. 구원의 단계가.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 간다 이거지. 얼마나 명쾌합니까? 군소리 잔소리 많이 할 필요 없으니까 탁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이 문은 통과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에 자주 말했죠. 돈을 몇 억 가다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땅을 몇십 미터 파고 세월이 수십 년 걸려가지고 아니에요. 바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명쾌하죠? 기독교 구원의 도는요 명쾌해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초상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해요. 실제적이에요. 불러. 뭐를? 예수를 불러. 주 예수요.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죽었어요.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말이에요. 주 예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찬송가도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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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잖아. 예수여 주 예수여.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놀라운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비밀한 이름. 희한하죠? 성령으로 안해하면 부를 수도 없는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영이 부유하게 된다. 풍성하게 푸짐하게 된다 그랬어.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하루에 한 번도 안 불러. 한국 교인들이 왜 엉터리냐?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실천을 안 해. 개념이 없어. 개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근데 주의 이름을 도통 부르질 않아. 처음부터 문제가 많아.
내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데 실천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한테 달렸어. 난 책임 없어.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어. 계속해서. 부를 때 영역이 나와. 마귀가 제일 싫어해. 공원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아, 영이. 계속 전진할 수 있어. 결론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도통 안 불러. 그분이 우리 신랑이니까. 그분을 사랑해. 신랑을 사모하고 그리워해. 예수 이름 들으면 뜨거워져. 눈물이 나. 너무 좋아.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의 이름이니까. 딴 남자 이름 부르면 됩니까? 여러분 중에 딴 남자 이름 부르는 사람 많잖아.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좋아하는 거 딴 남자 이름을 부르는 거다. 남편 놔두고 딴 남자를 좋아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간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신랑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부르고. 할렐루야.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라는데. 다시 말할게. 왜 안 불러 도대체? 안 부를 이유가 뭐야? 그렇게 불러라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100번, 수백 번 불러요.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해. 얼굴이 바짝바짝해. 마귀한테 안 넘어가. 내려가다가도 빨리 회복을 해. 은혜를 제대로 받아. 설교는 처녀들이야. 주님이 기뻐하시오. 베다님 마리아 같이. 왜? 그분을 사랑하면서 자꾸 부르니까. 아,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며 내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구나. 내 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그거 A급이야. 하루 종일 가봐야 예수 이름 안 부른다는 걸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사모하고 사랑하면 그 이름을 왜 안 불러?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보여줘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를. 기독교는 실제적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번 이상 예수 안 부르고 나중 가서 휴거 못 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00% 여러분 책임이야. 아무한테도 책임을 비겁하게 전가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이야. 성경을 똑바로 읽고 성경대로 실천해서 주님 오실 때 휴거되어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는 거 그거 다 배웠어. 여러분 책임이야. 남 탓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문 들어가는 거야. 문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 부르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 없지. 그런데도 안 부르면 이제 여러분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꼼짝없이 여러분들은 휴가 못 돼요. 예수 이름 계속 안 부르면. 왜? 지금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데 올라오려면은 예수 이름을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 500번.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주로 밭에서 일하는 분이 많아요. 오늘 성도님, 초신자가 들어왔어. 예수 이름 부르는 걸 이제 가르쳤어. 오늘 일하면서요, 밭에서요, 한번 작정하고 예수 이름을 한번 100번 불러봐요. 그랬어. 주 예수요. 주 예수 사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니 주 예수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가 자꾸 나오네. 그래서 한번 대강 세리 보라 그랬어. 100번 이상 한번 불러보라 그랬어. 근데 주일날 왔는데 100번 이상 불렀대. 얼굴이 좀 달라.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이런 걸 실제라 그래요. 영적인 승리. 영적으로 강화가 돼요. 안 부르면 여러분 영혼은 시들시들해져요. 약화가 돼요. 밑으로 내려가요.
형편없어져, 여러분. 껍데기 교인이 돼. 미련한 처녀가 돼. 내 말이 사실입니다. 불러. 계속 불러야 돼.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 시인하는 게 부르는 거지 뭐야. 주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간증은 여러 번 한 거 있어요. 내가 1984년에 성령을 받았는데 주님이 나한테 강제로 시키는 게 뭐냐? 주여 믿습니다. 계속 시인하게 만들더라고. 믿습니다. 내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냥 계속 그 말을, 계속 그 고백을 시켜.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보다가, 아, 주의 이름을 부르, 주 예수의 믿습니다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난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세 번 불러. 주여하고 주 예수하고는 불러보면 달라. 주여는 주의 이름이 아니에요. 주 예수가 주의 이름이에요. 주를 불러라 안 그랬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어요. 성경 똑바로 읽어요. 누가 주를 불러라 그랬어? 아버지, 아빠 그랬지 부르지 말고 아빠 이름을 불러. 아빠 이름을 부르라고요? 감히? 그래, 아빠 이름을 불러라 그랬어. 어디 가서 은행 가서 통장 찾으려면 아빠 이름으로 통장을 가져왔는데 찾으라 그래. 아빠 이름이 뭔데요? 아빠요. 에? 아빠 이름 대라니까? 아빠라니까요. 안 돼. 저거 못 찾아. 통장 못 찾아. 얘가 애기가 글씨를 모르는데 너들 아빠 이름 대봐 그런 게 우리 아빠라니까요. 안 돼. 틀렸어. 이름을 말해야 돼. 예수. 다른 이름은 없어. 예수. 주여도 안 돼. 예수. 예수. 가장 뛰어난 이름. 난 그것을 은혜 받았어요.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대.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은 분인데 또 이거 또 분리시키려면 그것도 안 돼. 아직도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의 비밀한 진리를 말해볼게요.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 개념이 여러분들. 아버지 따르고 아들 따르니까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래 말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러면 집에 가서 요한복음 17장을 자꾸 읽어봐. 거기 아버지 이름이 나와. 그럼 여러분 빛이 확 와.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다. 그 다음 비밀 하나 또 말할게.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야, 그렇게 삼위일체지. 3단 논법이라 그럽니다. 성경을 바로 연구하고 사람을 바로 구원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말고는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돼. 부르게 하려면 믿게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계속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성막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계속 부름으로써 영역이 여러분들을 강화될 겁니다. 예수 이름을 더 부르면 더 부를수록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될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가 대단히 갈수록 싫어할 겁니다. 예수 이름 계속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적인 은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가 빨리빨리 변화가 될 겁니다. 슬기로운 체험이 확실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